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괜찮습니다.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제가 넘겨짚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꿈자리가 그렇게 사납고 영적으로 어떻게 괴롭힘이 많은지 무거운지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아주 막 수렁에서 헤매다가 잠을 깬 지가 며칠이 됩니다. 특히 어제 저녁에는 아주 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 방해가 심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멘. 어머니가 거의 뭐 이제는 대답도 안 하시고 폐혈증도 왔고 그래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다가 또 살아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일 것 같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어제 저녁에는 조금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장례식도 제대로 못한대요.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오래 있을 수는 없고 간 김에 돌아가시면 장례식까지 마치고 오려고. 근데 혹시 가는 도중에 가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어제는 페이스톡으로 제가 어머니 부르니까 이렇게 눈 검벅검벅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장례 예배는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라고 하면 무슨 예배? 임종 예배. 임종 예배 드렸고 오래 사셨어요. 93세시니까 살 만큼 또 사시기도 했고 그러나 또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좀 지난주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쉬어야겠다고 이렇게 우리 간사님에게 알려드렸는데 좀 괜찮으시다는 걸 보니까 이거 오늘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게 아닌가. 그리고 주일날 또 제가 설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아까 오는데 안 가시면 주일 그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제 하셨죠? 네? 하시면서 몇 분만 그 소감을 좀 하고 얘기하시는 거 듣고서 또 좀 멘트할 거 멘트하고 하겠습니다. 영적 눈 알아보기 했죠? 네. 말씀에 관계되는 눈을 쓰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고 쓰고 왜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썼는가? 아무도 안 계시나요? 하셨죠? 죄송합니다. 못했어요? 숙제 한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어떤 거만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네, 했더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점점 그거를 더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가까워지는 것 같고 제가 세상에 어떤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방해되는 것들 떠나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갈구와 소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기도원에 있으니까 기도를 좀 만약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거기서도 이제 많이 권해요. 속으로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또 하고 나면 또 속이 후련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네, 네. 그 영적인 눈 열기는 안 하셨나요? 그 하신 분 우리 은혜자매 읽었는데 네. 그 영적 눈을 구하면서 읽었어요. 참 이렇게 한 번 읽었어요. 근데 한 번 읽었는데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성경 저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쓰게 하시는가 그걸 알면 내게 어떤 의도로 이걸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빨리 알게 되지죠.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과의 친밀이에요. 이게 그냥 신학을 하듯이 학문을 읽듯이 그냥 이렇게 줄줄 읽어가게 되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냥 무뚝뚝한 사무적인 관계밖에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거의 다 주십시오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왜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인지 그거 없이 그냥 우리는 일방적으로 요구하죠. 일방적인 요구만 있으면 사무적인 관계지 친밀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친밀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격적 친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도 다 응답을 받고, 또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병자가 낫고 구원 얻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복음 통일에 제사장 직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과의 친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소망과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밀이라는 키, 이것이 맞는 키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친밀 없이 되는 것이 없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청와대의 지금 주인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청와대 앞에 가서 나 그 사람 알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래 안다 들어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친밀해야 인간적으로 알아야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누구 찾아뵙다 그러면 들어오라고 그게 되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고 나가서 보좌 앞에 나가서 무조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고 셀이 그냥 막 때를 쓰면 되는 것으로, 또 노동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노동을 많이 하면 그 대가로 이루어진다라는 인과응보적인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특히 신학을 하게 되면 메말라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학적으로 아는 그 관계에서 그냥 되고 시간만 많이 들이고 많이 노력하고 피토하듯이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냥 뒤손지고 딱 이렇게 뒤짐지고 그래 어쩌서? 네? 그 하고 싶은 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나와의 친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을 의도를 주님이 아시고 그 깊은 마음을 아시고, 물론 다 아시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연다는 것도 성경을 눈에 열리는 것이고 또 내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 영성, 성경 공부, 부르짖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복음 증거한다는 것이요, 사무적으로 복음 증거해서 믿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가 됐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영혼은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되냐 하면요, 많은 다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보여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잘 새기세요? 잘 새기세요? 내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의무와 의욕만 가지고 믿어! 그까지가 안 믿어서 어떻게 고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아요. 아멘.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보고 참아주지 않으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변화되지를 않아. 근데 그것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야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시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올 수 있는 큰 비전과 그 어떤 교회를 건물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에 힘이 없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내가 편리하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친밀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어. 그러니까 독생자의 사랑이 내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드러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느냐? 사랑이 드러나느냐? 절대로 안 드러나요. 회개가 되죠? 아멘. 아멘. 그 근본이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근데 뭘 많이 알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없이는 다른 걸 위에 더 쌓아갈 수가 없어요. 다툼과 분요함과 여러분이 설렘과 무슨 시험과 막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이 없으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처음 그랬죠. 시작할 때 시험 들어서 안 오는 사람이 있고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둘째 날 딱 무슨 애 때문에 시험 들어가서 그래서 몇 사람이 빠졌어요. 딱 느낌이 와요. 저는 아, 저 사람 저러고 나가면 저거 끝이구나. 시험 들고. 시험 들게 한 본인이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영성이 방해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각자 집중을 시키고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내가 시험 들었어 그러면 시험 든 거예요. 마귀가 내게 역사했다 그 말인 거예요. 영성 안 되는 사람이 뭐 그래? 이건 마귀가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흔들고 엉뚱한 좋은 유혹거리를 그 길 앞에 놔두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눈이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 옛날에 이런 프로가 있었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저 앞에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기어서 와서 엄마한테 빨리 오게 하는 그런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 앞에 뭘 갖다 놓냐면 장난감이고 먹을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놔. 그래서 앞에서는 엄마가 오라고 막 이러는데 아이는 가다가 먹을 거 막 먹느라고 주저앉아가지고 딴짓하고 가지도 않나. 난 그 프로를 딱 보면서 벌써 영적으로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는데 마귀가 항상 거기다 미끼를 던져놓고 엄마한테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세상의 한 짓이다. 그걸 보고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아, 이게 유혹이다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역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칙대로 살도록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다져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아멘. 보세요. 상처 다 주고 나쁜 소리 다 하고 관계는 다 망가뜨려 놓고서는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예수 말씀 예수 들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구원 얻으십시오. 됩니까? 네? 내게서 벌써 거스르는 영이 꽉 차 있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이 있냐고요? 없어요. 사역 그렇다면 포기하세요. 목사 안수 받았어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 영광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드러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세요. 지금 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많이 진도가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벌써 나가기 힘들어. 한두 가지 뭐 이게 더 진행되는 거 그거 벌써 하기 힘들고 손에 가지 않고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알아요. 제가 얘기한 거 100% 다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힘들어요, 사실은. 살기도 해야 되고 돈벌이도 해야 되고 뭐 막 있지만 그러나 나아가려고 애쓰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거 쓰라고 그랬잖아. 앞에 나가서 좀 쓰라고 그랬죠. 써놓고 숙제가 뭔지. 그러니까 과제는 돌아가서 바로 하세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손잡고 마음에 모아가지고 하겠지. 그런 걸 일주일 내에 못해요. 아멘. 돌아가서 바로 하세요. 그래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쉬워요. 하기가 쉬워요. 공부 잘하는 비결도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도 반복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아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잘 모르겠는 거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그것을 쌓아서 자기 실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보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아멘. 네, 아멘 하는 거, 성경 볼 때 아멘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또 영적인 눈을 여는 거. 그것이 결국 뭐라고요?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내 심령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불평불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네? 아멘. 자족함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불평이 많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은 감사를 죽여요. 그런데 자족하면 내게 주신 분복으로 감사하다라는 자족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모든지 주신 것이 감사해요. 저도 이거를 깨닫기까지, 몸으로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보냈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뻔듯하고 뭐 설교도 저따위로 하는 목사인데 교회 보면 부지하게 크고 뭐 저도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자꾸 아픕니까? 얼마나 비판이 받고 막 원망이 생기고 그만두겠다는데 왜 그만두겠도 못하십니까? 근데 막상 내가 할 일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비참한 사람이겠어요. 여기까지라도 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멘. 설교를 듣고 이거 아멘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나니까 이것도 빼앗길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원망을 없애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눈을 키워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평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하면 어두운 기운이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켜요. 아멘. 여러분이 아빠 이렇게 앉아있다가 누군가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나 꺼냈다고 합시다. 나 요즘 머리가 아파 죽겠어. 가만히 생각해도 오른쪽 꼬리 막 빙빙거려. 그러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요즘 속이 그렇게 아파. 뭐 갑자기 아픈 소리로 그냥 분위기가 싹 다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뭐 수술했대더라. 근데 미리 알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이래가지고 전부 아프다는 얘기로 오염 다 돼버려요. 그 희한하죠? 그게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오염시킬 만한 영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말을 통해서 뿌려놓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간증을 해보세요. 거기에 다 수긍해가지고 간증으로 쫓아나온 거는 참 드물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바이러스 기쁨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위로받았어. 그 얘기 듣고 내가 소망을 가졌어. 이런 분위기가 된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게 만드는 거가 훈련이다.
사모하십니까? 아멘. 사모가 되십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어.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 오기만 하면 아이고 저 안 왔으면 좋겠어 싶은 그런 사람인데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스스로 생각하세요. 환영받는 사람입니까? 배척당합니까? 깊이 당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까?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입니까? 다 자기 얘기 같죠? 이 강의하고 나면은 그런 분들 그래요. 어떤 분이 그것도 또 시험 들어가지고 왜 내 얘기만 하세요? 아니 내가 자매님 얘기도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냥 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 얘기지. 자매가 나한테 뭐 그런 얘기 한 적이나 있어?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알게 되는 건 누구나가 그렇다는 얘기다.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요. 또 오늘 또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게 하시려는가 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이거 듣고 보니까 누군가가 이게 찔렀어.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했던 게 분명해. 머리를 그런 대로 돌리지 마세요. 응?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나 봐. 그거 판단하는 것도 똑같은 생각인데도 이렇게 판단하느냐 저렇게 판단하느냐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생각이 들거든 분별을 하세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야, 마귀가 시험 들게 할 거야. 이게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 많이 하셨어. 이거 다 내 얘기야. 그만큼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야.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잘 적으세요. 이따가 끝나고 강의 내용에 요점을 물어볼 거예요. 가슴이 정말 새기고. 그리고 그것도 오늘만 볼 게 아니라 가서 새기고 다시 또 눈에 넣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그것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영성 강화 민감하게 하는 첫 번째가 아내를 잘 알고 싶다, 그죠? 아멘. 그다음 두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가 영의 눈. 그러면 이제 영이 민감해진다. 그래서 민감한 것으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죠. 민감해지면 오히려 사람들의 가진 영과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하게 잘 감지가 되기 때문에 민감한 채로 놔두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막 구역질이 나고 어지럽고 그래서 사람 많은 데를 가기가 싫고 특별히 전에는 좋아서 다녔는데 좀 이렇게 분위기 좋지 않은 데 있잖아요. 술집, 다른 사람들 그냥 회식하는 자리라 그러지만 술집 같은 데 가면 머리가 아프고 가기가 싫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친구들 보고 아이고 만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든 거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빨리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정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는 그렇게 민감하다. 그런데 민감한 채로 놔두면 오히려 어둠에 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깊이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빛을 강화시켜야 될 거예요. 흐릿하면 빛은 있을 때 흐릿하면 어둠에 먹히기가 쉽죠. 근데 반대로 빛을 강하게 하면 우리 영을 강하게 하면
어둠이 도리어 떠나가게 된 역사가 일어나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악하고 나쁜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선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악은 대체로 강해요. 그러나 선은 대체로 약해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뭡니까? 강해져야 돼요. 그게 사랑, 그죠?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 되질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악한 이들을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힘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같이 대들고 같이 싸우는 거는 내가 졌다. 네? 소리 내서 이긴 것 같지만 졌다. 부부 싸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은 소리 안 내, 큰 소리 안 내거든. 큰 소리는 내가 다 내. 그래서 뭐 내가 이긴 것 같이 막 그냥 막 논리적으로 막들이 뭐 그냥 쏴붙이고 뭐 그러고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라고 막 근데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진짜 잘못할 일이 아니야. 내가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판정을 해보면 내가 졌어. 소리 지르고 감정이 내세워지고 이긴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진 거예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스스로 졌다라는 느낌이 나. 그래서 이거 지는 싸움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싶네.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야. 근데 지는 것 같지만 우리 집 사람은 이겨. 항상 나를 이겨. 그러니까 그것이 인내, 참음, 그죠? 관용 이런 것들이 분요함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거든. 한번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같이 대꾸를 해버리고 싶어요. 같이 싸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승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살 집들이 다 있대요. 근데 그 집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순종하고 핍박을 참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들이 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은 왼뺨을 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재료가 되고 빛나고 좋은 재료가 돼서 천국에 쌓인대요. 그런데 욕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이러면 그 쌓였던 자들 재료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다. 사실인 것 같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하나님이 저 환상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천국을 하는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선한 일을 좀 했으니까 좋은 재료들이 좀 많이 쌓였겠지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 터는 있는데 재료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남은 이 삶이라는 게 그 재료를 잘 마련해놓고 오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다가요 하늘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 천상의 상급이 크니라 땅에서 뭐 어떻게 하면은 내 상이 급이라 핍박을 당하면 내 상이 상급이 크니라 근데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상급이 쌓이는 건가? 나는 많이 이 말씀에 맞게끔 상급을 쌓아놨나? 쭉 읽어가지 말고 딱 멈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 보세요. 나중에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쫓아가서 환상이 열리는 그런 훈련까지도 여러분이 따라오면 할 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상상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말씀을 상상을 하면 그 상상이 나중에 그 말씀 속에서 내 상상 속에서 성령이 내 생각을 끌고 가요. 아멘.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보고 상상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장면을 상상을 하고 내가 나아가지만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더 깊은 데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천국의 삶의 원리는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수가 흘러 그거를 먹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약 재래로 쓰이고 나라마다 살리더라. 그러니까 생명수가 흘러가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는 살더라. 그게 경제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그것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강하잖아요. 그게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죠. 아멘. 그러니까 그 생명수를 마시는데 그 생명수가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그런데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 죽을 몸이 부활이 되지고 회복이 되지더라.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이면 먹는 자는 살리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산다. 그 믿음으로 복음 선포할 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거야.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 말씀은 실제예요. 시편 91편 마지막에 보면 장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다 그래요. 장수함으로. 근데 어제 제가 이게 영어 간증하는 그 프로를 한번 듣다가 봤는데 어떤 분이 낚시를 갔다가 빠져가지고 12시간 동안을 배에서 표류를 했대요. 근데 계속해서 시편 91편을 묵상을 했다는 거야. 소리를 냈다는 거야. 저 차원으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손을 들고 마지막 절을 암송을 했대요. 장수함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장수함으로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satisfied with long life. 그리고 I will make you satisfied with long life. 그러니까 long life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걸 갖다가 계속 이제 암송을 하고 손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헬리콥터에서 그 사람을 서치를 하다가 그 손을 들고 있는 거를 높은 데서 쳐다본 거예요. 그때가 30대래. 근데 여러 사람이 빠졌는데 다른 사람은 시체는 건지고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60대, 70대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걸 증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장수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생명의 역사, 생수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이 글이 아니고요. 생명을 갖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살 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지옥 같아서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피 흘려 내 생명 바쳐 살 다 찢어서 채찍 맞아 너에게 영생을 주었고 생명의 능력을 주었는데 너희는 지옥 같은 삶을 사니 내 살 찢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옥이에요, 지옥. 영이 열린 사람한테는요, 여러분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영들이 다 보인대요. 특징적인 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언어에 다 드러나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천사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살리는 말을 하세요. 아멘. 심령이 천국이 되세요. 예, 생수의 강을 품으세요. 날마다 생수의 강을 마시세요. 아멘. 물을 마시세요. 끝없이 값도 없이 와서 살아 그러잖아요. 가서 손을 내밀게만 하면 그냥 부어주시는데 그 물 받기를 거부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생명을 주시는데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해요.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천상의 삶을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영성 강화. 이 책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그 멋진 점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보다는 여기에 관계되는 좀 설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책을 보고 해야 될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성 강화. 3장인가요? 네. 55페이지. 영성 강화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56페이지 제일 밑에 분.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 두 번째 영적 배속으로서의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세우기 위함. 세 번째 엘리야 같은 세상을 위한 기도자의 보좌가 되도록. 네 번째 선언의 의논한 자들을 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다섯 번째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대적 시대적인 상자 그리스도의 천명에게 함. 네. 강화시켜야 될 목적. 그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 오시기 전에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제단 밑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더라. 근데 그 허다한 무리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흰 옷 입은 자,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어디서 왔냐? 이 마지막 때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요, 미국 사람들의 그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트럼프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죠. 공개적으로 10계명을 암송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철폐를 시키고 해피 홀리데이 그러던 걸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꾸고 또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데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계시록에 또는 다니엘서에 일어날 만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보십시오. 내 이름을 이곳에 두어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산에 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백성들과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내 이름을 시온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의 완성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렇게 거의 다 돌아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또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라이트를 켜고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린 데 콧구멍이든 입이든 귀든지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구멍에 전부 다 막혀질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 역사들을 막들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기도의 움직임이 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의사 그러고 뭐 주사파 뭐 하자 이런 건 있었어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들이
예배는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앞부분 앞이든지 길이든지 서서 그대로 그 예배 시간에 손을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각자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부흥을 위해서 깨어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필두로 부흥의 물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사장 되기 위한 준비가 없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게 하려는지 우리의 움직임은 아무도 없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시대,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부흥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부흥이 한국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도에 우리 평양에서 일어났던 거 이런 거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북한과 중국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그런 부흥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야 이런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아무 뜨거움도 없어 보이는 이런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라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잠자코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방방 떠야 돼. 방방 떠야 돼. 보험 들고 방방 떠야 돼. 끄뻑 일어가고 안 돼요. 잠자고 있고 내 영혼이 잠을 자듯이 그냥 일어가고 안 돼요.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기름 준비해라.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찬물 확 끼얹어서 정신 들듯이 정신이 깨어나야 돼요.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회개하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 마지막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네가 잘 알았어. 근데 그 부흥을 위해서 네가 뭐 했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부흥한다고 그래서 북한을 복음으로 점령하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냥 북한으로 막 들이 올라가는데 너는 뒤에 쳐져가지고 뭐하고 있어? 허리 아프다? 뭐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뭐 이래가지고 뒷전에 가만히 쳐져 있으면 너는 뭐 했어?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어요? 김정은이 죽었어. 누구든지 땅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깃발을 꽂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막 되는 거야. 이럴 때 뭐 준비해갖고 올라갈 뭐가 돼 있나요? 허리 동료 메고 올라갈 뭐가 돼 있나요?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먼저 간 사람들 저 해가지고 잘못하고 있어 저거 봐 이러고 뒤에 앉아가지고 비판이나 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서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한판 싸우고 난 다음에 승리를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하게 머리를 받고 얼굴을 받고 7번을 기도해요. 비가 오는가 보라. 안 온다. 그 7번이면 포기할 만하죠. 근데 7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기 시작하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늘이 쨍쨍 맑을 때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많이 올 거니까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라 그래. 네? 마차를 준비하소서. 그 아합 선지자 같은 아합 왕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비 안 온 지 3년 반이야. 해가 이렇게 쨍쨍하고 구름도 없는데 뭔 마차야.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을 들었어요. 마차를 준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죠.
불신자 악한 사람도 우리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뭔가 일이 생겨 일어나. 이거 알 정도로 우리는 영역이 강해야 돼. 저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대로 일어나. 아멘.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저거 입에서 짓거리는 것만 다 헛소리야. 저거 인가 저거 믿는 사람 말만 했지 다 헛소리야. 이따 지나오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취급을 당해요. 말만 무성해. 예수쟁이들 말만 무성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그럼 엘리야는 7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빗소리를 들었다. 빗소리를 들었다. 굉장한 비가 올 것을 영적으로 들은 거예요. 빗소리 들립니까? 성령의 빗소리가 들립니까? 올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의 비가 올 거예요. 이렇게 차갑게 마음에 식어져서 회개의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비를 올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그 누구도 감당해내지 못해요. 각자 우리 빗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소리에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내게 빗소리를 듣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역사,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난 사건이 또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비가 하도 오니까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해발 한 800m 정도 돼. 지중해가 보일 정도니까 그 갈멜산이. 그 물이 막 오면 막 흘러서 쳐내려갈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오면 그냥 그대로 다 골로 다 내려가는 거죠. 근데 아왕이 마차를 타고 막 내려가.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신기한 능을 주셔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마차 왕 앞서 달려갔더라. 그게 무슨 얘기 있어요? 이스라엘 로브가 길잖아요. 예? 근데 그 긴 것이 물 많이 오면 얼거덕 쳐져서 못 가잖아요. 짧은 옷을 입어도 비가 많이 오면 걷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허리를 동였다는 거예요.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 위를 막 달려내려가. 마차도 겨우 내려갈 큰 비가 있는 그 위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마차에 앞서 달리게 하셨더라. 누가 드러난 겁니까? 네.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소서. 그 기도에 얼마나 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물이 와 그 물 위를 뛰어가게 만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종이 증명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전 국민을 살렸어. 아멘. 그 기도가 나를 살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민족을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구속사를 보십시오. 작은 일에 내가 마음 상했다. 작은 일에 내가 분노하다. 이런 일 가지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눈을 키워야 돼.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는 그의 종이로다. 눈물 나지 않아요? 이런 큰 비전, 소망,
갈망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잠깐 눈을 감고 우리 묵상을 합시다. 오늘 조금 서론적인 부분, 오후에 구체적으로 성경 읽기 하겠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내가 분노했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십시오. 주님, 내 영도 밝아져서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영역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분유한 것들 다 넘어서게 하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차릿한 심령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달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말들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는 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두 분 얘기를 하고 밥 먹을 준비될 때까지, 자, 우리 목사님, 네, 오전 강의 통해서 오늘 영성의 강화에 대해서